오늘 말씀에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울기 시작한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오늘 밤에도 지금 말씀 듣잖아요. 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왜 울었을까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패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능력 없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한 실패의식이, 좌절감이 그들 안에 막 감정을 북받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괴롭히는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녀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오면 내가 너희의 믿음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주기 원하시는 복은 다 빼앗기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초락에 모여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이렇게 살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처지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울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일이라는 말은 이 날은 우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절기적으로 보면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 우리로 말하면 설날인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 여러분, 첫날부터 울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울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니는 정월 초하루부터 재수없게 뭐가 우노 뭐가. 야, 울다가도 끝이야지. 새해 첫날에는 무슨 생각만 해야 돼요?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좋은 생각만. 그런데 야, 니 울고 너가 보자 죽었나 너가 엄마가 죽었나 울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격으로 보면 마땅히 기뻐할 날이에요. 즐거워해야 될 절기예요. 그런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슬픔이 누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거든요. 이렇게 살 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닌데,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신 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인도하신 게 아닌데.
이렇게 슬픔이 누그러들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그때나 지금이나 기쁜 날은 고기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잘 먹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느헤미야가 잘 먹어라. 살찐 거 먹고 통통한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좀 단 것도 먹고,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단 것도 먹고 근심하지 마. 지금 주의 성일인데 근심하지 마. 울지 마. 자, 지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러니까 울지 말라 하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실상 현재는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의 감정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되는 일 하나 없이 우리 가진 거 다 빼앗겼고 우리는 완전히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마저도 다 잃어버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몰랐어요. 그냥 어느 순간 이게 또 익숙해져 버렸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순간 완전히 우리의 바닥친 인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산에 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서 막 정신없이 막 라면 한 5개인가 끓여가지고 막 먹었거든요. 국물도 막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3명이 전부 다 동시에 우악 멈췄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 흐르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 그물 떠가지고 끓여가지고 라면 잘 먹었거든요. 거의 건더기 다 먹고 국물 3분의 1 먹고 딱 내려가는데 뭐가 쫙 깔려 있었을까요? 모래 같은 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순간 3명이서 이야, 다시는 이거 안 끓는다. 여러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분주하게 살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진리를 만나게 되니까 그 진리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네요. 내가 누르고 눌렀던 모든 것들이 다 해집고 들어오네요. 그러니 지금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느헤미야와 여러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마라. 오히려 더 잘 먹고 단 것도 먹고 기뻐해라.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10절 맨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힘이 되냐고요. 기쁨과 힘 매칭이 됩니까? 언뜻 잘 안 되시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힘이라는 단어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마우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stronghold입니다. stronghold는 뭐냐면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이 뜻으로 다시 이 본문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하면? 여호와를 뭐 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삶이 이루어진다. 언제? 여호와를 뭐 할 때? 기뻐할 때. 믿으시면 아멘. 네. 저는 우리 적어도 수요 성령기도에 나오시는 분 아멘만이라도 지금 볼륨보다는 2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부흥하는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영성의 색깔이 열정적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느 교회라고 여러분 말씀하셔도 들어가서 그 교회 드리는 예배,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에 한번 보셔요. 찬송도요,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전체적인 분위기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참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고 그렇게 칭찬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열정만 좀 더 보태면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네. 힘들어도 이 톤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 또 하면 왜? 이러면 안 되고. 자,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요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질문들이 3주 동안 되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럼 도대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지난주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못 믿겠어요.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못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뭐가 그림이. 예?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앞에서 지금 생쇼하는 게 보이죠? 예. 오늘 끝으로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입신양명하니까 부모의 이름이 더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지금까지 월세 전세 전전하다가 집을 막 샀어요. 25평, 와, 좋아요. 그 다음 48평, 와, 돌아가시겠어요. 100평. 제 돌아가신 이모님 그 큰아들이 100평짜리 집에 살게 했거든요. 제가 아파트가 100평이고 처음 봤어요. 근데 나중에 다 까먹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뻐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사실이 기쁨인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뭐 그거 없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다 괜찮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걸로 나는 기뻐,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예요. 억수로 많은 거예요. 아멘. 아까 내가 뭘 했어요? 톤을 유지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그림 한 장을 소개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졌어요? 네. 지난 9일 지병으로 별세한 인도 굴지 재벌 타타 그룹의 라탄 타타 명예회장이 이 반려견 티토입니다. 티토에게 1,000억 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이 반려견을 돌보는 집사, 이 반려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까지 월급을 다 주면서 얼마를 남겼다고요? 1,000억을 남겼어요. 자, 이 티토가 주인인 라탄 타타에게 해준 건 뭐밖에 없어요? 누구를 기뻐했어요? 주인을 기뻐했어요. 주인이 공 던져줘도 주인이 밥 줘도 머리를 때려도 가둬놓고 꺼내줘도 뭐만 했어요?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 강아지가 주인한테 뭐만 했냐고요? 꼬리 푸락 늘면서 이거 했어요. 소는 진짜 불쌍해요. 일은 다 하고도 이래 사랑 못 받아요. 그런데 걔는 뭐만 해요? 왈왈만 해요. 왈왈만 막 흔들고 막 이러면서. 예. 주인을 기뻐하는 거 한 가지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인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뭐만 했어요? 주인을 기뻐했어요. 걔 신세가 나은가 내 신세가 나은가 그런 뉴스 보니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에 가두시든 우리를 좀 우리가 막 물고 이래가지고 저도 저희 집 반려견 키우는데 이 녀석이 놀아달라고 막 하면서 제 손 물 때 있거든요. 너무 시키 일로나 막 이래가지고 다 가둬놓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풀어주면 나와가지고 오로지 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든 나에게 먹이를 주든 안 주든 그날 주인이 바빠가 나를 돌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주인만 나타나면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식들한테 줄 돈도 마다하고 이 반려견에게 1,000억이라는 재산을 물려준 거예요.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시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엄청난 재산을 161억, 21억 준 이야기는 수두룩빽빽합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주기보다 자기가 기르던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면 신뢰하면 우리는 그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인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나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차원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꼬리를 치고 기뻐하듯이 주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한테 좋은 주인이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석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IQ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지금 분간이 안 돼? 지금이 울 때야 웃을 때야 그것도 몰라? 지금 나 울 때 맞아. 울어야 돼. 그런데 나 하나님 기뻐하기를 결정해. 나 속상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 기뻐하기를 결정해. 나 지금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걱정이 싼더미 같아가지고 앉으면 걱정밖에 안 돼. 그런데도 나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는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그 말 앞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결정했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면 돌아갈 때는 여러분 슬픔을 거두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오늘 뭐라고 12절에 말합니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무엇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기쁨이 되게 만들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들었던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억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들었어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들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7시간을 서서 어린아이와 할 것 없이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섰다니까요. 요즘은 설교 1시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별한 부흥회 외에는. 못 기다려요. 우리는 막 시계 보고. 6, 7시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서서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어린아이부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풍성케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 그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그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교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색깔이, 능력이 달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들리면 들고 그날 교회 가서 설교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내 사는 게 바쁜데 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뭐가 있었냐면 경외심이 있었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섰다. 뭐예요? 존경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리지만 왜 우리 어른들이 저를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존중하는 것,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러기에 당신도 우리가 존중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목사가 목에 힘줄 이유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어섰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는 듣고 이거는 흘려보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우리는 지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아멘을 좀 이렇게 하십시오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아멘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너희가 이렇게 죄를 해결치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끝장내리라. 그 말씀도 아멘. 내게 가슴이 찔리는 그 말, 그래서 들었을 때 내 안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도 나한테는 아멘, 아멘. 오늘날은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깁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는 가난한 교인이 됩니다. 가난한 교인. 가난한 교인이 뭐죠? 안 나가 교인입니다. 안 나가면 뭐 하는데? 유튜브에 천지 빽깔인 거예요. 전 세계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나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들 안에 진정한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졌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녕 나를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이미 봤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난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늘 단 하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